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애굽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오늘도 우리로 지성소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며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신령의 노래와 진심의 기도와 헌신의 약속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 축제 이후에 이제 장종일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셔서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박정수 선교사님, 성정훈 선교사님이 수요일 이제 미국을 떠나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선교 축제와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데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수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다음에 선교 축제 때 말씀을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 훈련 또 그리고 로마서 강의 마무리를 이번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각 우리 단계별로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시작되겠습니다. 재생산반은 군사 2반까지 다 마치신 분들이 다음 화요일부터 우리 재생산반을 시작합니다. 또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이 군사반에서 다시 우리 수요일 날 모이도록 하고요. 양육반은 우리 양육 대상자들이 일정을 다시 정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합니다. LTD 82기 남자 기수입니다. 남자 기수가 9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계속되어진 우리 팀 멤버 훈련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팀 멤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남가주 주님의 교회로 오셔서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의 목회와 모든 교회의 업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차지 컨퍼런스 구역회가 10월 25일 날 오후 3시부터는 SPRC 미팅, 오후 4시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한 해 동안 사역들을 정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형도 형제 은하자매 그 베이비 샤워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일날 우리 베이비 샤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술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육신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날에는 우리 강성미 집사님 둘째 딸 제시카가 눈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되게 묶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 선포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앉아서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백성들은 매일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고통과 기쁨은 늘 함께 공존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에겐 조금 더 많은 고통이 오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늘 그것은 우리에게 믹스되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죽음은 당했지만 온 역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그 손이 놓여지지 않고 저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꼭 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확신과 결단으로 찬양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 힘들고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대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함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짙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아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 삶의 형편에서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잊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주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날에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치는 소리 마다하지 않고 오직 능력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긍휼하심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은 것 꼭 잡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이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제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죄 없다 하심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오르다가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살 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 저희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저희들 너무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초라하고 죄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교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또 몸으로 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저희 한국 땅에 지난 100년쯤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등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나님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무지하고 깨어날 줄 몰랐던 한국 민족을 깨워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들이 어찌 주님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것 되돌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도 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의 가난한 마을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아버지 그 아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엄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6.25 때의 조국 한국과 같이 아직도 가난과 싸우는 미얀마에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과 병원을 세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하나님 그 외에도 에이즈 고아를 돌보는 태국의 아버지 선교사님,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병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저분들,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주사랑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이분들에게 아버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작지만 위대한 교회,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작은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낱낱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저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셔서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 주셔서 깨끗이 일어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들의 꿈나무인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버지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찬양대 아버지, 또한 우리 찬양팀, 우리 모든 부서 아버지, 또 예배 드리는 각 부서, 또 하나님 부엌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늘의 작은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전하여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악한 것들 하나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로 넘치도록 이곳을 채우시고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면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면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국 땅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땅에 오신 지 수십 년이 됐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3년 되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얀마 땅에서 왔습니다. 역시 여러분과 같이 고국을 등지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한국에 가면 된장, 고추장을 미얀마에 가지고 갑니다. 또 고춧가루도 미얀마의 고춧가루는 너무 맵기 때문에 한국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아야 제맛이 나서 젓갈도 가지고 가고, 또 미국은 돌아보니까 한국에 없는 것까지 다 있는, 아마 한국에서 고춧가루를 가져온다고 하면 참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6시간 타고 가는 미얀마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오는 이렇게 힘든 여정을 해야 하는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 제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머니가 끓여준,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그 맛을 늘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면서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된장국 같은 설교를 한번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만 설교할 수 있고 한국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된장국 같은 설교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국 땅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선교 대회 2번 설교를 저녁마다 했는데 그때는 좀 양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한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번제단에 그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회론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이룬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 이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지요? 아멘. 예.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그런 당부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잘 돼야 할 아들, 성공해야 할 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손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너 오늘 빵점 맞아 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고요. 대학에 입시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라 떨어져라 주여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죠. 동네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 대 쥐어받고 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될 망정 내 자식이 얻어 터지고 오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코에 쌍코피가 나도록 쥐어받고 오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시원한 겁니다. 어찌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정말 잘 돼야 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당부를 하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 섬기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역대상 28장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떠한 당부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넘어가서 나오는 성경이 뭐죠? 예? 역대하죠. 미국서 사셔서 수준들이 높으셔서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며 다윗 왕이 섬겼던 회종들을 여러분 그대로 섬기며 그의 유언을 받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성경의 표현대로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임이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거기에 고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번제단에 쓰여졌던 그런 기구들을 보면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7장 1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면서 자주 반복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 너는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로 성전의 기물을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조각목은 구약 성막에 쓰임 받은 그러한 자재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무,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귀한 곳에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가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거룩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실상 우리는 조각목이고 시띠나무지만 거기에 금을 덧입혀 사용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옳다 인정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금년에 집사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속장이 됐어? 저 사람이 성가대에서 찬송을 불러 가증하게 찬송을 불러? 난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말해본 적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합니다. 정상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본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조각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가장 보배로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덮어줬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상은 조각목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 우리 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분당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분당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시작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지요? 분당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강남 쪽에서 오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됩니까? 홍정길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박사도 아니고 정말 좋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좀 풍기는 외모가 좀 등치가 커서 좀 사람들이 그저 좀 도와줄 만한, 제가 1m 몇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 좀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반올림에서 1m 60 제가. 예? 예? 제가 어디 제 친구 목사님 그 아들을 잘 아는 친구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맺어주려고 그 딸에게 그 딸이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 아이가 키가 몇이나 되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m 72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말이에요. 지금 시대 같으면 저는 장가도 못 갑니다. 장가도. 예? 1m 72가 작다고 하니까. 근데 1m 60짜리 목사님이 분당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개척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옥하는 목사님 흉내내서도 안 되고, 내가 어울리지도 않는 어디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갖고 와서 그거 앞세워도 안 되고, 인물을 내세워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작으면 작은 만큼 그것 가지고 하자.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보고 어떻게 시골서 목회한 목사님이 분당 와서 개척을 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만약에 저에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조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자기를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김조강목입니다. 조강목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닮아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 가슴 속에 잊어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24살 전도사 때에 저를 극존칭을 하면서 전도사님 불러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당시에 87살의 송만남 장로님이라는, 복음이 군산을 타고 들어올 때 그 가문이 처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송기곤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또 제가 잘 아는 제 또래의 그러한 음악을 전공하여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87세에 여러분 그 노 장로님이 자기의 손자보다도 어린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겸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이 유국 땅에서 수많은 세파와 싸워 이긴 경륜, 이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천배만배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교회, 겸손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번제단에서 쓰임 받았던 도구 가운데 하나는 죄를 담는 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죄를 담는 통과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많은 제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었던 번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우리는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불로 태웠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는 죄를 담는 통이 거기에 놓여서 그 더러운 죄들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아직은 전투적인 교회고 아직은 여러분 승리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수많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보지.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 또 다른 교회에 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꾼은 어떤 일꾼을 원하느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오면 내게서 그 문제가 끝나야지. 작은 문제가 내게 오면 큰 문제로 여러분 파급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런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성도, 문제를 수습하는 성도, 도리어 나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수습하는 민족의 죄를 담는 통이 되고 인류의 죄를 담는 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담는 통의 대표적인 여러분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세상의 가장 추악한 죄.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 또 다른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 영적인 목사님들 있지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말로 설교 듣는 게 좀 지루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 듣는다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큰 이 기쁨과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어머니의 된장국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국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설교. 나는 정말로 여러분 문제를 유발하는 자인가 문제를 수습하는 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나상호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냐고. 일어나시라고. 그니 막무가내로 이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일어나시라고. 아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일어나시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영문을 알아야 용서를 해주지요. 그래서
사태를 좀 수습하고 그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이 나집사님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그때 시골교회 담장이 없었어요. 예배당 마당에서 이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때에 김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제 목소리가 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동네 입구에 기다리고 나집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집사가 오니까 야, 너 왜 목사님 심기를 건드려서 목사님 화나게 했냐? 아니,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불편한 목소리였는데 너 빨리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한.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조금 이 말빨이 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가서 잘못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냥 아예 이번에 가서 다 그냥 목사님한테 잘못하자고 하자 하고는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없대요. 무조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나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수습하고 죄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이러한 그런 일꾼들로 통하여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교회가 이루어졌다가 요즘의 시대에는 죄를 담는 통이 사라져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까지 가요. 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죄를 담는 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 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역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굳이 하는 일로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또 유대파 히브리인 또 토속 히브리인 그러니까 토종 그 본래에 거기에 살던 히브리인과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래서 돌아온 그런 히브리인들과 그 방법의 차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우리가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사랑 교회가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 때문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나 때문에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죄를 담는 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사랑 교회는 이 미국 땅에서 무슨 나무? 예? 조각목, 시띠나무 또 하나는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기 갈고리와 같은 일꾼이 되자. 그 번제단엔 고기 갈고리와 그 제물을 담는 대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제물되게 여러분 보관하고 또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릇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옳은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정말 이 주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서로를 향하여 무례하게 향하는 사랑이 없는 형태를 가지면 이 교회는 결국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러한 숫자의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쉽게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같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고 가장 이것이 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 사랑의 그 갈고리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요 이 사랑의 갈고리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기득권층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사랑의 갈고리로 여러분 그를 벗어날 수 없이 도망갈 수 없이 만들어야죠. 서너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자기들만의 비밀, 자기들만의 여러분 그러한 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주 사랑교회에 왔더니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 갔더니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 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주보에 친교하는 시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만 잘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먼저 나와서 내가 누구를 사랑의 고리로 확 껴야 할까 찾고 다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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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받는 사랑 여러분 잊어버리고 주는 사랑에 남편에게 여자들을 여보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이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먼저 여보 사랑합니다. 안 오면 또 사랑합니다. 한이 맺힌 사람이 많아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 아멘. 주는 사랑.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종교에 되려고 할 때에는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생들의 가슴에 비전과 꿈을 심어줬습니다. 교회 성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그러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운동이야말로 그런 역사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저도 민족의 곳곳에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아무리 지금 완벽한 조건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무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흥되는 교회 봤습니까? 예?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국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한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답답한데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님이 명절 때 되면은 교회 가려면 한참 걸어가지만은 떡하고 쇠고기 한 근하고 들고 목사님 갔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떡을 들고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분당서 목회할 때는 명절날 되면 제가 강고를 했어요. 여러분, 사택에 뭘 가져오려면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목사 같아. 이런 강고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무슨 말이요? 갖고라는 말 아니에요. 갖고라는 말.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그저 작은 거라도 가져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축복해서 기도해 주겠어. 저도 이 선교사 중에서는 참 정말로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복을 받은 목사예요. 제가 제 시대에 살아가는 선지사 중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큰 자산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교의 그런 큰 자산들, 아마 제가 세계에서 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제 마음속으로 한 3위 안에 들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것 좋은 것만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언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고 다녔는데 목사님과 교인과 여러분 화목되지 못한 교회는요 정말 힘들어요. 비전과 꿈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늘 여러분 제가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만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사들의 역할이에요. 예? 사랑의 불씨가 있으면 거기에서 위대한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들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돼요. 아무리 못생긴 여러분 어린애라도 코에서 콧물이 질질 나도 그 엄마는요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그 코를 옛날에 우리는 다 어머니들이 입에서 씹어주는 여러분 그 딱딱한 것들을 다 받아먹고 살아. 제비 새끼들처럼. 장 장로님 안 먹었어요? 드셨죠? 예? 그래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시어머니들이 자식 안 보려면 손주 안 보려면 내 애가 자식들이 있는 데서 음식을 깨물어서 이 손주한테 주면 절대 보라고 안 는데요. 그런데 좀 답답했어요. 제가 왜 답답했느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겨라, 또 목사님과 하나 되라,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또 30대까지 집회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일생에 이 주의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회가 시들어졌어요. 부정적으로 치달았어요. 왜? 하도 부흥사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승용차 사줄 사람, 양복해줄 사람, 또 뭐 건축, 건금 뭐 이런 물질과 연계되고 주의종과 연계되는 그러한 강제적인 봉사와 섬김을 유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여러분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기 싫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맛있는 것보다도, 좋은 차보다도 그 희열과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첫사랑, 여러분 그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의 삶에 그 당시에는 수십 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응답을 한번 줬냐. 제가 아마 한 7, 8년 이런 설교를 못한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한 7, 8년 이런 간증을 제가 못하고 지난 것 같아. 선교사로 나가서 못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큰 힘이 저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요.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마지막으로 박 목사야, 네가 하나 보고 갈 때가 있어. 그러면서 한 골방으로 저를 끌고 가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 방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의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봉사해 준 거 하나하나가 거기에 다 쌓여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쑤시개나까지. 네가 이걸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견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 종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그것이 자연인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할 때 하늘에 쌓아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은 그것은 건전한 그러한 교회 형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요, 어디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간증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잘 안 가려고요. 왜? 거기에 수십 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의 지금 상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안고 있는 문제를 들으면 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목사하면 별로, 그냥 제가 아마 지금 저쪽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라고 하면 상당히 저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 여기 돌아다니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선교사 하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것이 큰 영적인 함정일 수 있다는, 사탄이 준 그런 영적 그런 좋은 환경을 파헤친 그런 황무의 결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양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이런 데 여러분 칠 수 있는 데 많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누가 떠난지 몰라.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싫고 혼자 운전하면서 저 어디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또 잠깐 주무시고
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싣고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리라고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갔다 와서 아무 힘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뭘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산에 막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가다가 내가 계기를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또 가자는 거예요. 이건요 열정이 아니라 이거 사랑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의 양무리들 같이 불쌍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밑에서 부모님이라고 양육자라고 살아가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로 목사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 주사랑교회 오니까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느껴진 거 있어요. 뭘 느꼈냐? 우리 김범식 집사가 우리 김평기 집사님으로 안 부르더라고. 그리고 김평기 집사님은 우리 여기 김 집사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님을 누나라고 부르더라고. 누나 하더라고. 제가 자식이 30살 자식이 있는데 큰 아들이 신학대학원 다니고 교육전도사예요. 옛날에는 큰 아들이 거사나 했어요. 지금은 사람 누구 교회 관계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거사나의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 심무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집사님이 우리 이 아들 그 거산이를 알고 있는 집사님이 운전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거사나 하는데 저는 전도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단 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어려도 집사님 존대해 주시고 무례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평기야 그렇게 안 불렀지요? 안 부르신대. 장애자 장로님이 아니시다는데.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개인의 욕구와 충족이나 내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가 희생해야 한다면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같이 다른 공동체에 있다가 이 공동체를 딱 오면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몇 개가 모여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전대하고 선대하고 예? 참 말이 안 나오면 나는 조각목이다. 예? 너도 조각목이다. 우리는 동창생이다. 같은 동급이다. 그러니 서로 섬기고 살자.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알았죠? 평김선 누나라고 한번 불러봐. 집사님 불러봐. 그래. 집사님 언제까지 누님 누나 하면 이게 뭐냐면 둘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양식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 제가 그래서 오늘 된장국 먹자고 한 거예요. 된장국.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그러한 이국 땅에서 성공해야 하잖아요. 이국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놓쳐버릴 수 있는 이국 땅에 나와 살기 때문에
또 미국 교회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타야 할 줄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방수가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되는 교회는 소방수가 많아요.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 가서 꺼.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뭘 좀 봉사를 하면 야야야 여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도 못하는데 네가 하면은 시험 든다. 하지 마라. 봉사에 불을 꺼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거기에 열기가 느껴져. 냉랭한 사람이 오면 같이 뜨거워져.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 근처에 오면은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오면은 뜨겁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한 번 주어진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부름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일꾼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책망받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수요일 날 떠나갑니다. 우리 여기 배불른 집사님이 수요일까지 얘기를 나면 못 떠납니다. 만약에 아기가 일찍 나오면 못 떠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다 들을 거예요. 수요일 날 떠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조각목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거 안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눕혀주십니다. 창대해 가십니다. 예? 재 담는 통 돼야 돼요. 고기 갈고리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고기 갈고리 돼야 돼요. 예? 또 뭐가 돼야 돼요? 불 옮기는 그릇이 돼야 돼요. 소방수가 있다면 빨리 옷을 벗으시기를 바라면 소방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한국 땅을 떠나서 이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준에 합당치 못하구나 이런 책망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된 그러한 칭찬받고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희생과 선교 수고가 이 아름다운 이국 땅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드리지 못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인격의 깊은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아로 새기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람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70갑절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좋아하는 사모님 이름 없이 기도하는 무릎이 신속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사모님의 이름 없는 그 무릎에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의 번제단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거듭나라 신사 나를 위해 항상 오르신 예수 거룩하다 되신 사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김없이 바치며 버려두면 아무 쓸데없는 같은 그런 조각목도 하나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필요를 따라 쓰임받는 나무 되게 하심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쓰임받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헌신과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헌신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손길마다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시고 갚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버려진 땅과 버려진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생을 드린 박정수 선교사님, 송정금 선교사님 주님 축복하시며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부름의 상을 입을 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 달려감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육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시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상을 입을 때까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고아들을 돌볼 때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사오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우시고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귀한 이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된 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